복음이 회복된다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옛날에는 예배가 제사였죠. 제사라는 의미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좀 의미가 더 원색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나 대신 짐승이 죽는 걸 보는 그 제사, 그 짐승의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지는 그 예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아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받는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덤도 덤이지만 처음 태어난 것부터가 선택받고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있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희노애락도 느낄 수 있고 아픔도 태어났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이 땅에서 뭔가 하라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은 천국을 안 보내시고 좀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가끔 행복도 있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더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특히 저는 일부 예배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푸닥거리로 살아났다는 이것을 말씀을 나누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 이걸 자꾸 잊어버려 내가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가 진짜 뭐 살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는 인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때 죽게 내버려뒀으면 그냥 난 없는 존재인데 아무것도 주장할 게 없는 흙과 같은 존재인데 자꾸 뭔가 살아가지고 누가 목사가 화분 안 보내는 이런 거에 지금 잡히고 뭐 아이고 진짜 내가 요거 생각하면 진짜 내가 창피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사명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살게 하는 인생입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피아노 학원을 셀프 인테리어를 지금 한 달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90% 했는데 이제 화장실 제일 좀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화장실이 거의 호텔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변기만 빼고. 제가 가보시면 얼마나 제가 시달리는 사람인지 아실 거예요. 그 1mm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 사람인지. 근데요, 이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 화장실 냄새 때문인지 시트지 냄새 때문인지 그때부터 머리가 자꾸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좀 아파요. 그래서 타이레놀 먹으면서 그 공사를 했다니까요. 근데 정말 웃기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과 파괴적인 생각을 하는지 제가 이렇게 머리가 계속 깨질 듯이 아프니까 무슨 생각 드냐면 혹시 이거 뇌종양이 아니면 황당한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종양 이거 드러나가지고 내가 혹시 뇌종양을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해. 내가 하도 신경이 많이 쓰고 이래서 이거 머리 혹시 병 있는 거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 있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조금 하다가 말씀도 계속 들으면서 이제 공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은혜를 딱 받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 그래 뭐 죽으면은 빨리 죽어서 하나님 빨리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 한 번 태어난 인간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무사 태평하게 살려고 한다는 그것 자체가 참 이기적이고 욕심인 생각 아니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살고 싶고 조금 더 건강하고 싶고 조금 더 뭐 하고 싶고 참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태어나 언제 어떤 사고와 문제를 당해도 괜찮을 인간인데 참 많이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그 시간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푸닥거리 이거 옛날 제 신앙 간증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또 막
당연한 게 막 회복되는 거였죠.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계속 있고 당연하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힌 죄인인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당연한 거지. 이게요. 여러분이 왜 문제가 올 때 여러분 괴롭습니까? 왜 돈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짜증나고 확 분노가 올라옵니까? 아니 그냥 돈이 없으면 돈이 없구나. 이거 헤쳐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분노와 화와 짜증과 두려움과 염려가 올라옵니까? 나는 그거 안 당해야 되는데 나에게 오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안 보이니까, 당연한 게 인정이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분노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교의식 가운데 다른 사람은 안 당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른 사람 인생 보셨어요? 돈 많다고 문제 없다는 거 확인하셨어요? 그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투영시켜서 그 사람은 괜찮을 거야 이걸 믿고 있는 거죠.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우리는 내 생명을 내가 선택하지도 않고 그냥 선물로 부여받으니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이미 그게 이미 사단에게 잡혀버린 인생이고 그리고 진짜 구원받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내 머리가 지금도 막 아픈데 머리가 한 이틀째 계속 아프고 타령을 먹어도 계속 아프다 보니까 막 혹시 머릿속에 뭐 병 있는 거 막 생각되는데 잠깐 생각하는데 있으면 뭐 빨리 하나님 보고 감사하지. 그리고 내가 그런 거 꼭 안 당해야 돼? 왜 내가 그런 걸 꼭 안 당해야 돼? 지금도 병원에서 나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이 불치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왜 나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고 나는 당연하게 왜 나는 안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기적인 마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사지욕심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제가 그 머리가 조금 두통이 조금 오는 가운데 이게 회복되더라고요. 당연하지. 내가 좀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 오는 게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생 당연한 거지.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지. 모든 인간 복음 필요하지. 왜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지 모르고 난 죽기 싫은데 왜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왜 어렵고 싶지 않은데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당연한 겁니다. 모든 인간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것이 안 보여지고 나만 억울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 사단이 주는 생각. 여러분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만큼의 어떤 고통과 염려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만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는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없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요. 있는 사람은 행복의 조건을 자꾸 따져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유일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정말 이게 보여지면 절대 응답이 오겠죠. 일단 내가 천국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내가 염려 가운데서 벗어나고 구원의 은혜가 딱 나에게 오는 거예요.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나로 딱 바뀌는 거예요. 진짜 그게 지속되어서 충만해진다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제가 오늘도 선교를 가야 되는데 내가 어젯밤에도 참 왜 내가 선교를 가냐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넉넉하지도 않은 형편 가운데 왜 나는 선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선교를 가려고 그래요? 왜 우리는 선교를 또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도 막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안다고 선교 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돈을 모아서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까? 너무 좀 감동되는 이야기죠. 근데 왜 우리는 선교를 가야 됩니까? 이거 하면은 뭐 교회 부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교 가면은 뭔가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까 선교 갑니까? 그런 모든 동기를 다 버려버려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살 이유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종이 다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살게 하시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불신자처럼 의식주를 위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개와 돼지도 먹고 살다가 죽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먼저 공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예배가 회복되면은 현장 예배가 회복됩니다. 현장 예배가 회복되면 개인 예배, 개인 정시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날마다 리셋돼야 돼요. 리셋되는 시간입니다. 이 공예배 시간은 근본이 리셋되는 시간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근본 평안의 상태를 잃어버리니까 돈도 문제가 되고, 사건도 문제가 되고, 사람도 문제가 되고, 일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것으로 빨리 계속 세팅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 되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깜깜한 데 있으면 왜 두렵습니까? 빛이 1도 없는 곳에 혼자 이렇게 있으면요, 진짜 좋은 생각은 거의 안 나더라고요. 악한 생각, 두려운 생각, 무서운 생각, 뭐가 나를 해코지할 것 같은 생각, 이런 거밖에 안 들어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왜 우리는 평안할 수 없는 겁니까?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꼭 두려워해야 됩니까? 네, 홍해 앞에서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데 이 반대쪽으로 엄청 막 반응을 하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모르면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두려워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영혼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떠나버리니 아담이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이 두려움이 원인이 하나님이 떠난 걸로 못 보이는 게 영적 문제예요. 벗어서 두렵다라고 말하잖아요. 벗은 적이 없는데 벗었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라는 것은 단순히 기분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때는 벗었잖아요. 일단 벗었고,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문제가 없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들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공급받아야만 해요. 그래야 생명이 됩니다. 이 영혼의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현장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온 거죠. 여기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이 근본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근본에 문제가 있는데 근본 불신앙이 딱 생겨버린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상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 근본 불신앙 상태. 그래서 옳은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 옳은 생각, 옳은 마음 가질 수 없는 상태, 옳은 생각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뭔가에 집착되고 분열되고 중독되는 사람에게 왜 그러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혹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교회를 몇 대째 다녔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진짜 문제를 보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붙잡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본 불신앙.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사단에게 딱 잡혀버렸어요. 이 사단이 죄로 지금도 계속 몰아갑니다. 마귀에게 딱 속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마귀의 마음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마음을 안 갖고 싶은데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죽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인데 나에게 왜 문제가 와? 이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왜 억울합니까? 그냥 문제가 오면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에게 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이 근본을 모르는 거죠. 이걸 보는 게 시작입니다. 억울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게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데 자꾸 억울한 생각이 드니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이렇다 이런 생각 드니까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이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장에 그대로 가족 살인이 일어납니다.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살인하고 6장에 보니까 완전 육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육신적인 모든 것을 얻으면 행복할까봐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11장에 완전 우상이 문화화됐어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문화가 딱 됐어요. 그렇게 됐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서로 죽이면서 서로 죄책감 가운데 내가 상처 때문에 사람 죽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처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겁니까?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신자 상태가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 없는 그 상태가 계속 6가지가 계속 돌아갑니다. 이 함정과 틀과 옥무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스스로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절대 못 바꿔요.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주는 게 사단입니다.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주는 게 그게 흑암 권세예요. 인간으로서는 여기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단의 그 가져다주는 운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가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 대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의 생명값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죠. 그분의 생명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온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영접해서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값이 영생값이니까 우리가 그 영생의 은혜를 얻어버린 거지 우리가 뭔가 잘나서 영생 얻은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신 여인의 후손이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에 예표를 준 것이 가죽옷 짐승이 대신 주고 피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수치가 가려지는 내 죄가 가려지는 그리고 모든 세상이 저주와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그때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만 산다. 6장 14절 이 복음이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된 그 상황에서 다른 것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피해 제사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임마누엘로 너희들을 내가 찾아갈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해요. 하나님이 오셔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죠. 우리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지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개인 현장에 이 공예배 중에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기도하세요. 이 공예배를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계획은 임마누엘입니다. 다른 계획이 큰 게 아니고 임마누엘의 계획이 큰 거예요. 임마누엘 누리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션이 찾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일을 하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의 권세,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죠. 이 복음이 진짜로 나에게 나의 복음 되면요,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은 실제 교회 다니고 복음 받았는데도 실제 문제는 찾아오잖아요. 경제 문제 찾아오고 사람 간의 갈등 찾아오고 인간 간의 갈등 찾아오고 어떤 사건 문제 찾아오잖아요. 거기에 실제 답을 얻게 되는 게 바로 현장 예배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늘 360일과 세상에서 배운 생각대로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 생각이 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현장에서의 실제 예배라는 말이에요. 행위적으로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내 생각과 마음이 예배가 되냐 말이죠. 내 생각과 마음의 피복음이 믿어지냐 말이죠. 내 생각과 마음이 복음을 생각할 때 내 상태가 변화되냐 말이죠. 먼저 공예배에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고 결론이 나셔야 돼요. 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답을 날마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 실제 답이 되어지는 이 복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드러난 문제가 문제 아니구나. 내 과거의 상처, 다시 말하면 배경의 문제, 배경에서부터 가진 정신 문제, 배경적 정신 문제, 다시 말하면 숨은 문제. 이 문제도 아니구나. 이 문제가 문제될 수밖에 없는 근본 영적 문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현장에서 예배가 되는 사람이죠. 이걸 얼마나 빨리 어떤 문제 가운데 빨리 하고 계속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좋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시간이 줄어들어야 돼요. 빨리. 불신앙하는 시간이 아주 불신앙할 수는 없어요. 우린 천국 가기 전까지 불신앙 속에서 살기 때문에 불신앙 안 할 수 없어요. 죽어서 하나님을 진짜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불신앙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을 빨리빨리 줄이는 거예요. 줄이고 문제 오면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는 그 상태. 아, 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나는 복음이면 되는구나. 이게 진짜 보이면요, 현장에서 이게 되겠죠. 우선순위가 바뀌겠죠. 영적 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게 보이니까 5분의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겠죠. 1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겠죠. 보이면 기도할 수 있는데, 보이면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데 안 보이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현장에서 다 판판이 깨지고 있는 거죠. 사단에게 그냥 판판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 영적 힘을 얻는다는 것, 영적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면 뭡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맞지만은 그 이전에 이 영적 지식이 작동된 상태에서 그게 결론으로 붙잡혀진 고백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수단으로 그걸 이용하는 그런 신앙 고백은요, 귀신 들린 인간도 엄청 하더라고요. 귀신 들린 인간이 귀신에게 완전히 잡힌 상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막 놀리듯이 막 하더라니까요. 근데 계속해 그걸 장난하듯이 막. 그거에는 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단이 더 잘합니다.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리스도면 답이 되는지, 내 문제, 진짜 문제는 드러나는 문제, 돈의 문제, 경제 문제, 삶의 문제, 사람 문제 아니고 영적 문제라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신앙 고백. 거기에는 이런 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당하는 문제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런 일 당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일 안 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일 안 당해야 되는 여러분입니까? 꼭 여러분과 저는 좋은 일만 당해야 됩니까? 이번에 제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나도 처음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 물론 내가 거의 꺼져가는 시간이지만은 내가 그 차가 많이 막힌 상태에서 좀 차가 막히면 제가 영적 문제 올라가잖아요. 빨리 가려고 이렇게 비보 좌회전 곳에서 슬슬 먼저 좀 들어갔지. 한 3초 4초 남았을 때. 근데 이쪽에서 이제 차가 올 거니까 이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가 와서 쿵 하더라고.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사람 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신사람이 지금 이거 완전 가해자잖아요. 그래서 나도 뭐 그냥 계속 죄송하다 그래, 죄송하고 뭐 괜찮냐 그랬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때 시속이 1km, 2km밖에 안 됐을 텐데 왜 와서 박았을까? 안 그래요? 아니 차가 그렇게 큰데 안 보여요? 왜 길 많은 나비두고 왜 와서 부딪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아니 그 인간 뭐야? 막 이 생각 들기 시작하면서 블랙박스 봤는데 아니 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팔로 이렇게 툭 치더라고 이렇게. 아니 다른 길 많은데 왜 굳이 내 차에 와서 부딪혀? 사기꾼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사기꾼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제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복음 생각하니까. 제가 그런 일 안 당해야 돼요? 당할 수 있죠. 세상에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일 당하는 사람이 뭐 한두 명이 완전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더 큰 일도 당하는데 저는 그런 일 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생각 드니까 감사드려요. 하나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뭐 경찰한테 자꾸 신고한다는 소리가 들어오더라고. 아, 이 사람 진짜 황당하게.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도 뭔가 전화 오면 자꾸 경찰에서 왔나? 이 생각이 자꾸 들고 문자띠리 오면은 신고 접수됐습니다 이거 오는 건 막 이렇게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내가 그런 일 당하지 말아야 될 나는 뭐 절대 선한 일만 당해야 되는 뭐 그런 인간입니까? 태어나서 저주와 재앙 당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인데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구원받아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그런 일 당해도 괜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이 필연을 찾아가는 이게 바로 현장 예배죠. 맞습니다. 저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게 맞는 인간입니다. 제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5초 남았을 때 막 지나갔는데 이제는 1초까지 기다립니다. 이 공권력에 대한 이 법에 대한 무서움을 또 내가 몸소 체험하더라고요. 또 뭐 시간 지나면 또 되돌아갈 건데 맞죠? 우리는 언제 저주와 재앙 당해도 뭐라 말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나만 괜찮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폐로 태어나는데 민영태 목사님께 제가 특히 잘하는 이유가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내 자녀가 저렇게 태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난 내 딸 태어날 때 어디 손가락 하나라도 없는 거 아닐까?
너무 염려되더라고요. 그래 정신은 온전할까? 왜 내 자녀는 온전해야 돼요? 왜 그분은 그렇게 돼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좀 깨닫길 원하신다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일에 무너지지 않는 한 사람이 되길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면, 그 사람은 이제 홀로 있을 때 정시 예배가 생각이 나고, 정시 예배 가운데 진짜 은혜 받아야 현장에서 승리하겠구나 라는 게 오니 현장 정시 예배가, 그렇게도 안 되던 정시 예배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진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하나님께 홀로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미 정시기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번 한 주간 사순절 기간이고 고난의 주간입니다, 여러분. 절기로 따지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을 기념하는 한 주간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정말 홀로 예배 시간에 나의 복음을 생각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나와 맞아지는 그걸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고 나도 지금 막 밥 굶고 막 고무신발 신고 다니고 막,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2번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하는데 지금 뭐 하냐 지금. 그 육신적인 고통을 기억한다고 내가 기뻐하겠냐? 근데 그 마음에 진짜 뭐 복음을, 그런 거는 쓸데없어요. 진짜 나의 복음을 정리하셔야 돼. 나의 복음을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나의 복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너무 밥 먹는 시간도 많고 거기에 너무 집중이 안 되면 좀 밥도 굶으면서 배고픈 그 육신적인 상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왜 배가 고프지? 내가 지금 복음에 집중하려고 밥을 굶고 있지.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집중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게 아니고요. 집중할 수 없는 나를 집중하게 만드는 그 방법인 거예요. 오로지 3, 6, 11로 집중되는 나를 좀 거기서 제한시키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예배 시간, 개인 집중 시간 반드시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겠지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 대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태국 선교와, 그래서 부활절 다음 주간에는 좀 선교 대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좀 헌금도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 만나지는 선교사님들에게 좀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진짜 한 선교사님을 딱 정말 완전히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태국 선교팀과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장 다락방 열려 있습니다.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내가 현장에서 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더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번 주는 사모님과 서집사님이 다락방 인도해 주시는데 정말 더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정말 나의 복음이 정리되는 개인 집중, 개인 예배 시간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네, 이렇게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우리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금토일 이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 모아서 정말 기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또 전문성도 함께 찾아가면서, 그래서 일단 사모님과 제가 준비해서 뭐 여러 가지 콘텐츠는 있어요. 그래서 위인전도 한 가지, 위인도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뭐 태권도나 이런 걸 조금 간략하게 좀 해서 아이들 묵상하는 시간도 좀 만들고, 이래서 좀 토요일 문화를 만드는 걸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중직자로서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으로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원네스 되는 시간으로 이 금토일 시대를 우리 함께교회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자체가 복음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나의 복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예배가 회복되는 참된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